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신앙의 바른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실함으로 또 진실함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008년 25살의 한 청년이 많은 관중들 앞에서 위기로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 저를 보십시오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나는 결혼도 못할 뿐 아니라 결혼을 한다 해도 아내 손을 잡아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는지, 우리 부모님, 또 의선생님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수없이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청년은 호주 멜버른 출신의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나의 미래는 어찌 되는가에 낙담하면서 강연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죽여 있었을 때에 그는 머리로 몸을 지탱하면서 마치 오뚜기처럼 혼자 다시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그 모습에 많은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 우렁찬 박수를 보내었고 행사장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청중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와 그로 인한 회사 도산, 파산, 감원, 주가 폭락으로 실직을 당하고 실의에 빠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0장 1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평강이 우리 제자들에게 있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안의 복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솟구쳐 넘쳤다면 제자들은 일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갈등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3번째로 나타난 사건을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평안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평안을 찾지 못했던 7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계시지 않았을 때에 저들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난 인생은 공허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인생은 공허하고 두려움과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아침에 초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도마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 있었습니다. 3절에 오늘 제자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을 때에 오늘 이 제자들은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다스리는 세상,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기를 원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원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제자들은 실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실망함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모두 따라 나섰습니다. 갈등과 불안과 염려 속에 있던 제자들, 오늘 베드로 말 한마디에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났는데 갈릴리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저들은 무슨 연유였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실망에 그들은 아마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나 잡자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회상할 수 있는 장소가 갈릴리 바다가 아니었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변화된 장소가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무대였습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에 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그러한 단순한 영혼 없는 한마디에 다른 제자들도 따라가게 되어졌고 다른 제자들도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가 만났지만 베드로는 지금 거꾸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사명을 거스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집니다. 자기의 갈 길이 아닌 그 길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영적으로 침체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떠난 저들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으니까 그 공허함에 의하여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나 잡자. 영혼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정신 차리고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실수했음을 알았을 때 빨리 바른 길로 돌아서야 됩니다. 더 손해보는 자리로 가지 말고 돌아서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인도는 여러 사람을 잘못된 곳으로 가게 만듭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인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도 그곳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자 했을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시간에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저들이 무슨 재미가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저들의 마음은 공허했고
아무런 즐거움이 없이 기쁨도 없이 물고기를 잡는 저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러한 저들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 없는 공허함 그 자체였습니다. 신바람이 나지 않는데 뭐가 잡히겠습니까? 신앙이 침체되면 되어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앉아도 기쁨이 없고, 말씀은 마음에 잘 와닿지도 않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은 기쁨이 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이 우리의 삶에 어찌 활력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침체는 우리의 모든 것을 침체에 빠뜨릴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없는 저들의 삶은 공허했고 그들의 배는 빈 배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난 저들의 공허한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공허한 배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기를 잡기를 원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배에, 빈 마음에, 공허한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예수님은 물어보셨습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이 말씀은 아마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래도 나 없이도 잘 되냐? 그래, 나 없이 잘 되냐? 예수님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깨우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물고기 잡지 못한 것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빈 배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야단을 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질책하시고 예수님이 저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빈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던지라는 곳에 그들은 그물을 던졌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들을 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그물은 이제 믿음의 그물이 되어져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개입하시니 그 빈 배에 많은 물고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도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을 때에 가득히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었다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기한 것은 빈 배에 많은 물고기를 채운 것도 신기하고 153마리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물고기를 잡은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어부였던 요한은 이것을 자세히 기록해 나왔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면은 그물이 찢어질 터인데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요한은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찢어졌다면 물고기를 잡았지만 놓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오늘 빈배에 실망과 공허함에 가득 찬 저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었던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오늘 세상의 인생에 참으로 원치 않는 공허함과 실망 속에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그물이 빈 그물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이 병원비로 나가면 참으로 그 인생은 참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공은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찢어질 날이 생길 것이고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잃어버린 것이 없이 주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제자들이 오늘 낙심하고 참으로 실망으로 갈릴리 바다 갔던 저들, 예수님께서 저희들 소일 삼아 낚시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으러 왔던 저희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님이 저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두 번씩이나 나타났을 때에 저들은 예수님께 대한 기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 제자들은 막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당부하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으니 물어볼 길도 없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기에 놀 수 없었기에 아마 저들은 무엇인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떠났으니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들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벌이가 되는 일은 고기 잡는 일이기 때문에 저들은 갈릴리 바다로 가서 돈벌이 되는 일, 고기나 잡겠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와 비전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제자들은 우리가 먹고 살 일이 이것밖에 없지 생각하고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기를 원했던 것, 오늘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다면 갈릴리 바다로 가서 빈 배에서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닷가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그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 보았던 것,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뭘 잡았느냐 물어보았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물고기 잡지 못했다고 그저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저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는 예수님 말씀에 그물을 던지고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졌을 때에 7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고 말씀해 줍니다. 시몬 베드로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말에 벗고 있던 옷을 다시 주워 입고 겉옷을 두른 다음에 바다로 뛰어내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오늘 베드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나가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저들에게 찾아오시어서 물고기를 잡는데 빈배로 있는 저들에게 찾아오시어서 저들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오셔서 오늘 물고기를 잡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를 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사명은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에 의존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는 그 인생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 바닷가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라 주님이라 말씀해 주었을 때에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바닷가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붙잡지 못하고 놓쳐서 오늘 저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 그들은 그 모습에 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목표와 비전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실패의 자리에서, 공허한 인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어날 수 있는 원리는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에 있던 제자들이 해변가에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요한은 이 물가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라 말씀해 주었을 때에 오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배신했던 그 상황을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베드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는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시간 더 빨리 보고 싶어서 바닷가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4월의 아침, 바닷가의 아침 식탁이 베풀어졌습니다.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놓여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제일 먼저 달려온 베드로, 아침에 숯불 위에 올려진 생선 굽는 냄새, 베드로가 그 냄새를 맡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며칠 전 생각하지도 쉽지 않은 일들이 머리에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습, 베드로가 얼마나 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꼴을 당했는지,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예수님을 위하면 목숨까지라도 내놓겠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너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속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긴 만났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 상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지만은 이 아픈 기억만큼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그 아침에 조찬을 베풀어 놓은 예수님, 조반을 먹으라고 예수님 말씀에 우리 밥이나 먹자고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자리에는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 세베대 아들 같은 그러한 성미 깊은 그러한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실패자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빠짐없이 다 식탁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상처들, 우리들의 삶 속의 모든 아픔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과거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에 그것만 없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내 인생에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모든 감출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잘못한 것들이 오늘 나를 향하여 배신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위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초대한 예수님은 과거의 실패와 아픈 상처에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조반이나 먹자고, 밥이나 먹자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서먹서먹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오늘 식사 가운데에 예수님 저들에게 오셔서 저들을 다시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저들을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또 저들에게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피곤한 저들을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그리고 저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저들에게 떡을 주시고 또 저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적으로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교제에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대화의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 교제를 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게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있다면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의도와 생각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회개하고 결단도 하고 주님께 나의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요청하면서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분별력을 얻게 되어지고 오늘 이 땅에서 오늘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도록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를 겪는다고 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등한시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우리는 회복하기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잘못한 것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저들과 교제의 식탁을 나누는 그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믿음의 영적인 교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회복될 줄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오늘 아침 식사를 서빙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으로 제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가는 제자들을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공허한 심령, 사랑의 그런 은혜, 사랑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식사할 때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 베드로야, 너 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느냐? 내가 말했잖아.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 앞에서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잘못한 것 있으면 다짜고짜 책망부터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교우가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사이에 왜 교회 안 왔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잘못을 캐묻는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줄 압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왜 교회 안 나왔냐고 캐묻는다면 오래간만에 교회에 온 그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부탁하건대 교회에 오신 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감싸 안아주었지만 형은 따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따지고 동생에게 따졌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이 얼마냐고. 돌아온 동생에 대하여 잘 왔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냐고. 잃어버린 재산에 대해서 책망하려고 핀잔하는 그런 모습은 오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의 결핍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까지 한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사랑의 결핍이죠.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어느 제자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필요한 제자는 베드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초반을 다 먹은 다음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은 아카페 사랑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4종류로 아카페, 스톨게, 에로스, 필리아 사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대부분의 우리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서로에 대하여 끌리다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사랑을 중단할 수 있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스톨게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핏줄로 만난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부모 곁을 떠나는 제한적인 사랑,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크게 되어진 부모 곁을 떠나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의 사랑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초반을 먹은 예수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예수님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느냐는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은 사실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볼 수 있는 언약적인 에로스의 사랑이나 부모의 자녀들 향한 스톨게의 사랑이나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부부 사이의 사랑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도 얼마나 사용했는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해 주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 사랑하라. 서로 아가페 사랑하면 모두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어린 사랑도 의리와 신뢰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정도 물론 사랑입니다. 근데 친구 간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필레오의 사랑이나 아가페의 사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필로의 사랑으로 내가 필로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시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시죠. 내가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는 또다시 필로의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세 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필로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로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 번째 사랑에 주님 제가 예수님 필로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물어보고 대답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야기하시다가 필로의 사랑으로 바꿔 물어보았을 때에 필로의 사랑으로 물어보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 번씩이나 물어오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상처를 느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말로 자신이 참 서글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대답함을 오늘 요한은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매우 슬펐다는 거죠. 왜 슬펐을까요? 베드로가 매우 슬펐던 이유는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물으셨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아니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 일치되어지는 그 모습, 그 기억, 베드로는 슬픈 것이었습니다. 세 번의 질문에 예수님의 그 질문의 본질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사랑은 아직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아가페의 사랑으로 성화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희생적인 사랑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필로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내가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또 내 양떼를 맡길 테니까 내 양을 칠 때에 내가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양떼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로의 사랑으로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이 필로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필로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다른 우리 가족들 세상 사람들은 스톨게의 사랑이고 세상 사람들은 필로의 사랑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에로스의 사랑이지만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오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양을 칠 수 있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양을 먹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아가페의 사랑을 채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책망과 실패한 베드로를 질타하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실패한 원인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터인데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사랑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스톨그의 사랑이나 휠로의 사랑이나 그러한 에로스 사랑, 그러한 인간의 사랑의 수준에 머물게 되어질 때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가족 간에 실망하게 되어지고 이웃 간에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환경과 처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세상에 나가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가페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실패와 좌절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물질이 없어서? 세상에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의 수준에 오르지 못해서? 여러분, 오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필로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으로 저를 인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필로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양을 먹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늘 돌이켜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20절 이하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그는 만천성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하는 자가 누구니까 물어본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요한의 운명도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요한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 대한 믿음의 평가를 내가 또 내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자리가 있고 저가 원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저는 저의 사명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너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 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는 각자의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명이 있고 또 믿음의 헌신의 모습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이 땅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필로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아가페 사랑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기 주변을 둘러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게 맡겨진 사명,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맡겨진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어서 예수님이 떠난 공허한 마음에 있는 저들에게 찾아오시어서 또 빈배에 아무것도 모든 갖지 못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어서 예수님은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 주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아까페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그 믿음을, 사랑을 가지고 다시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이나 또 직장일, 사업장, 오늘 우리 자신의 어떤 수준에서 모든 일을 맡기시는 주님,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각자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명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일어나서 내게 맡겨진 귀한 사명,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믿음의 사명자들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